오늘 사무엘하 12장을 읽었는데 사무엘하 편은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 다윗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되고 나라를 견고하게 잡아갑니다만, 이런 구조적인 역사 이야기 외에 사무엘하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건으로 밧세바 사건과 압살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두 사건은 모두 불행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읽을 때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그가 저지른 죄악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신 후에 그에게 책망과 저주를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일은 단지 부하 직원의 아내와 간통한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지만 이 사건은 종류가 다릅니다. 다윗이 자기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불러 간음했던 시간은 자기 부하 군사들이, 즉 다윗의 신복 장수인 우리아가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부하 군인들은 전부 적진에 나가서 적들과 피 흘리는 전투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다윗은 왕궁에서 우연히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고 그리고 그를 불러다가 간음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혹여라도 그런 감정이 일어났을 때는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했습니다. 다윗이라면 모세의 율법으로 대적했어야 옳지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밧세바가 이로 인해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자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휴가를 갖도록 했습니다만, 다윗의 기대와 달리 우리아가 충성된 사람이라 집에 들어가 자지 않고 밖에서 병사들과 함께 밤을 보내다가 휴가 기간 끝나자 진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러니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희석시킬 수가 없게 되어버렸죠.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내서 우리아를 전투 중 가장 치열한 사지로 들여보내서 죽게 하라 하고 지시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우리아의 전사 소식이 왕궁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마치고 그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자기 처로 삼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큰 진노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자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인생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가릴 수도 숨길 수도 없으며, 아무리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죄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무관하십니다. 사람들은 오래 지나갔으니까 이제 뭐 잊어버릴 만도 하고 흐려질 만도 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우린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에 두려워할 것은
영원한 현재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까지 잘못한 거 하나 앞에 회개하고 청산하고 잘못한 것은 대가를 다 치를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의롭게 살리라 결단하며 나아가야 이게 구원의 결단인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서 생각할 것이 몇 가지 있지만 이 사건과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사무엘 하의 이 사건들을 관통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문제점은 헷세드를 저버린 사건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놓치고는 사무엘 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헷세드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한 단어지요. 이것은 단지 긍휼이나 인자함 등의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그게 헷세드예요. 그러니 헷세드란 단어가 나올 때 자비, 인자, 긍휼, 사랑 이런 그 단어 바꾸기로다가 읽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제대로 못 봐요. 성경에 헷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된 단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사무엘 하에 이어지는 이 불행한 모든 사건들의 이 문제를 관통하는 헷세드가 상실돼 버린 사건이에요. 헷세드는 자기 도리를 다해야 성취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자기에게 주어진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기 도리. 성실이라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 주어진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집단이든 개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인격적 상호 관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도리를 다하는 게 헷세드예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은 헷세드를 저버린 사건 정도가 아니라 헷세드를 파괴한 사건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것도 매우 심각하게 파괴했어요. 지키라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의 가정을 파멸을 시켜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아무리 다윗을 사랑하셨어도 절대로 묵과할 수가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을 뜻하는 말이 아하브죠. 구약 성경에 아하브. 그리고 의를 뜻하는 말이 뭡니까? 제데크죠. 이 아하브와 제데크를 합하면 헷세드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걸 실천하는 게 헷세드예요. 사실상 성경의 5대 가치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 보면 이 5대 가치는 각각의 5개의 다른 가치가 아니라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어찌 보면 하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분인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그 자체거든. 그래서 이 5가지 가치는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시기 바라요. 그걸 풀어서 이야기해 준 게 성경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곧 하나님의 철학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철학을 철학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이것만큼은 절대 철학,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들의 상대적인 용어인 철학이라는 말로 표현하기가 불경스러운 거예요. 가끔가다 내가 그런 용어를 쓰는 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용어를 쓰지만 본래 하나님의 철학을 철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불경입니다. 절대 진리고 절대 성품이고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불행이 사람들이 헤세드를 저버린 데서 시작되고 이런 일이 만연한 사회는 저주가 만연한 사회입니다. 헤세드를 저버린 가정에는 축복이 사라집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이것을 교훈할 수가 있습니다. 헤세드를 저버린 인생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없어요. 헤세드가 떠나간 자리에는 저주와 황량함만이 깃들게 돼요. 마귀가 이걸 놓칠 리가 없지요. 헤세드를 저버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 리가 없어요. 있던 축복도 사라져버려요. 남편과 아내가 언약하고 부부가 되었으면 서로에 대한 헤세드를 다 해야 합니다. 아까 아하브와 즉 사랑과 제데크, 의가 결합되면 헤세드가 나타난다고 했지요. 자기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의로움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돼요. 부모는 또한 자기 자녀에 대한 헤세드를 다 해야 합니다. 사랑의 도리, 의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 도리를 다하는 게 헤세드예요. 그럼 그 도리가 뭐냐를 가르쳐 주는 게 아하브와 제데크예요. 이게 어떻게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줄 알겠죠. 그 도리를 그 도리가 뭐냐?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게 아하브와 제데크예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인격적 관계에서. 이런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가정, 그런 인생에 함께하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꽉 결합되어 있는 매듭공과 같아가지고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이 헤세드가 지켜지는 관계 속에서는 말이에요. 반대는 정확히 반대가 되겠지요. 헤세드가 무너진 관계에서는 마귀가 틈타고 침투할 수 있는 관계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헤세드를 버린 곳에 마귀가 틈탈 문이 크게 열립니다. 오늘 성경의 선지자 나단이 이 일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라고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일로 뭐라고요? 여호와의 원수, 마귀죠.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헤세드가 무너지면 그게 개인의 인생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 사회든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틈탈 문이 크게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매듭이 느슨해지면 손가락도 집어넣을 수 있고 뭐 다 집어넣을 수 있죠.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도는 특히 중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에 대한 헤세드를 다 해야 합니다. 다 하시기 바라요. 내가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지만 다 하세요.
하는 게 헤세드예요. 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끝까지 다 하지 않는 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건데 제가 쓸데없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있는 동안만 다 하는 걸 다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 사유 속에 간사한 궤변들을 다 거세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간사한 궤변들이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는 사이에 우리 뇌 속에 여기저기 다 끼어 있어요. 끝까지 다 하지 않는 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있는 동안은 다 했습니다. 뭘 다 한다는 소리야. 사울왕이 이런 궤변을 잘라버리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왕권과 축복마저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단단한 매듭이 되어 있지 않으면 궤변을 틈타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의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헤세드를 다 한다 하는 것은 끝까지 다 하는 걸 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죽도록 충성하라. 있는 동안은 충성했습니다. 없는 동안은 뭐 한 거야? 그거는 저도 알 수 없지요. 여러분 이런 인간 되지 마세요. 이 궤변에 아주 그 진심인 사람들은 아주 쩔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거짓된지를 느끼지를 못해. 있는 동안은 충성했었습니다. 있는 동안은 진실했었습니다. 없는 동안은. 그건 저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뭐 이런. 충성이나 진실이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지켰을 때 쓰는 말이에요. 제발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합시다. 여러 말 요구하지 않잖아요. 한마디 말이라도 제대로 하고 살라고. 그게 진짜 사람입니다. 진짜 유관순, 진짜 이순신. 그게 진짜 사람이에요. 끝까지 다 하는 거구나. 그걸 다 한다 하는구나. 죽도록 충성하는 걸 충성한다고 하는구나. 있는 동안 충성한 걸 충성한 게 아니구나. 그건 충성이 아니야.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인 거지. 지금 아주 기본적인 개념 정리하고 있죠. 아주 블랙 라벨은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개념 원리인가 뭐 그런 거 있죠. 그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 안 돼 있는 이 형편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절어 있기 때문에 우린 자꾸 이걸 반복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가 제대로 생명력 있게 살아나거든. 그래서 생명 있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생명 있는 사람인 거지. 그 가운데 오늘 이 사무엘 하에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암울한 주제가 헤세드가 상실되어 버려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었구나. 이야기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 한 종들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자기 주인께 대해 헤세드를 다하지 않은 종을 비록 그가 금전적인 손해는 입히지 않았다 주장할지라도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의 행위가 궤변적이고 다시 말해 의롭지 않았고 따라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시고 추방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런 인간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명심하세요. 자기가 아무리 주장할지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헤세드를 깊이 생각하면 다시 말하지만 아하브와 제데크가 드러나요.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여러분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아하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가 맡은 권세와 직분에 대해서 햇새들을 다했다면 우리나라는 천국이 됐겠죠. 지금도 천국을 향해 가고 있겠죠. 그런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너무 심하죠. 햇세드의 개념을 가진 의로운 인물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기업과 사회, 관료, 정치, 법조 모든 곳에서 활약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을 의로운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거예요. 각각의 달란트를 주셔서 각 처소에서 일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이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인간들에게 아무리 지식을 안겨다 주고 권세를 안겨다 주고 돈을 안겨다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처신하고 살아가고 역사하는 세상과 사회는 절대로 밝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상실되었을 때 한 가문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상실되었을 때 한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사무엘서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사무엘서 전체, 사무엘은 원래 상하가 아니에요. 전체 사무엘서예요. 이 전체 이야기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데크에는 궤변이 없어요. 간사함이 없는 것이 의로운 사유입니다. 간사함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들어도 회개가 안 돼요. 회개를 해도 그게 진짜인지 구라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사기꾼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는 놈을 제일 못 믿겠어. 어떤 뭐가 있지 않는 한, 팔이나 다리가 날아갔다던가, 몸이 반쪽이 반신불수가 됐다던가, 뭔가에 확실히 보여지는 계기가 아니고는 평상시에 사기치던 놈이 어느 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난 절대로 못 믿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안 믿습니다. 거짓을 받아들인 인생이 얼마나 끝까지 지독한 줄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간사함은 거짓의 세계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유와 우리 그 모든 언어 속에서 다 제거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나를 알 수 없는 이런 속에서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그냥 막 살아가 버리거든. 예수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따라서 햇세드의 사람은 궤변이 없고 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조금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고든 사람이고 강직한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특별하고 좀 유별난 성품이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어떤 선지자들 중에 강직하지 않은 선지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저에게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곧지 않은 분들이 계셨나요? 유연성이 있고 나름 정치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이런 선지자 있었어요? 어떤 사도들 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끝까지 이렇게 흔들리다가 나중에 저렇게 했었습니다. 그 코바디스 빼고는 다른 어떤 사도들 중에 강직하지 않은 곧지 않은 사도가 있었나요? 없지요. 없잖아요. 근데 왜 세상에서 강직하고 고든 성품을 가지면 유별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입에 담습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한테는 이런 비난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단 한 명의 선지자라도 그렇지 않은 분이 있었다면 내가 내 스타일을 바꾸겠어. 근데 이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안 되는 거잖아. 성품상 고든 사람이 돼야 되고 강직한 사람이. 그러나 세계관과 지식에 있어서는 시야가 넓어야 되겠죠. 그걸 맹꽁이 같이 요리고 파고 가는 그거는 아니죠. 모든 걸 보나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이 가치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 간사함을 속에 숨긴 채로 열심히 하고 친한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진짜일 수가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없어요. 성경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은 그게 다른 요소보다도 그 요소가 없어야만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 하고 한 이야기를 수학적으로 논리학적으로 말귀를 제대로 그 한마디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아예 없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없어야 없는 거예요? 한 70% 정도 없으면 없는 건가요? 사우랑의 사유죠. 그러면 97% 정도 없으면 없는 건가요? 이러면 꽤 많이 없죠. 아니 거의 없죠. 아예 없죠. 안 보이잖아. 없는 거야?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면 몇 프로가 없어야 없는 거지? 0%래야 없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서술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기본적으로 이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자꾸 거기다 이 간사함의 그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이거 가짜야. 이거. 나 말고 누구. 그 자체가 가짜야. 성경이 없다고 말하면 아주 없는 거랑 차이가 없다고 그랬죠. 성경이 하라 했으면 꼭 해라 하고 그냥 하라 하고 차이가 없다고 얘기했죠. 이런 얘기 여러 번 하죠. 하도 많은 말씀을 반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힘 안 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게 없어야 된다. 하면 그 말을 조용히 말씀했다고 가벼이 흘려들을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없어야 돼. 특히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어록들은 더욱더 주의해야 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과 사유 그리고 무의식으로 행하는 행위조차에서도 다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회개해야 될 건 그런 게 드러나거나 발견되었을 때 그걸 회개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된다. 야고보서 1장 8절, 4장 8절 반복해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는 헷세대의 사람은 마음이 성결해야 하는구나. 야고보서에 말씀했죠.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헷세드, 즉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지키는 모든 심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나 한결같은 태도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땅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리한 거예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신다. 인간이 내 앞에 장애물을 놓을지라도 그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털끝 하나라도 나를 해하게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과 지저분하고 더럽게 이러고 타협하고 우습지 않은데 웃는 척하고
화나지 않았는데 또 화난 척하고 이런 오버액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실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다 그 모양으로 살지라도 여러분은 진짜 사람처럼 사시기 바라요. 그럼 적어도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간 후에 사람이 내 옆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그들이 모를지라도 하늘이 증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원한 현재자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짧은 인생, 흘러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자이신 걸 두려워. 오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현재형이구나. 그게 심판대 앞에도 가고 그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나의 날에 있어서 지상에 살았을 때 나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의 현재형이 되어버리는구나. 굉장히 두렵죠? 잘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진짜로 합시다. 그중에 오늘 이거 헤세드가 저버려질 때, 심지어 그것이 밟히고 파괴될 때 그 어떤 파멸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사무엘서를 읽으시면 새로운 통찰력이 임할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그들이 헤세드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죠. 헤세드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뭐 시적인 아름다운 그 아쉬움의 토로입니까? 호세아 6장 4절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 이어지고 있어요. 또 이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참 호세아 6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반복되는 인애가 바로 헤세드의 번역어예요. 나는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요. 너희들이 가진 헤세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너희가 이것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희를 버리고 너희를 징치하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는 이 책망의 말씀이 호세아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더러 명령하셨던 그의 이 개인 일상에 대한, 개인 인생에 대한 이 중요한 결정들이 있죠. 그 표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지 못하면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성경의 중요한 서사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 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구나. 그게 어디로 이어지는 줄 알아요? 그게 그 정점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헤세드. 주님은 그럴 의무가 없으셨음에도 자기 의무인 것처럼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는 그걸 요구할 자격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은 그걸 자기 일처럼 기꺼이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걸 당신의 헤세드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나의 창조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통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골고다 십자가 그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주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주님은 다 하셨어요. 죽기까지 당신의 헤세드를 다 하신 거예요. 이건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이지만 우리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주여 우리를 위해 죽어달라고 이런 소리 하는 놈은 입을 쳐 죽여야지.
우리는 그걸 요구할 수, 헤세드라는 건 행하는 자에게가 가지는 도리인 거지 받는 자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각도를 달리하면 은혜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 내가 뭔가 이 일을 해주면은 굉장히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게 또 목사님의 헤세드니까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실 겁니다. 뭐 이러고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주고 나서 좀 기가 막히기도 한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이 기본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헤세드를 가지고 나의 도리를 다해서 베풀어주고 내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하는 게 나의 사명이라 생각해서 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걸 당연히 받으면 안 되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라가 돼야지. 왜 납니까? 뭐 와이미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왜 납니까? 내가 뭐길래? 이게 돼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다 기본 개념 정리죠. 우리는 사실 개념 원리만 제대로 이해해도 그냥 놔둬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 블랙 라벨은 좀 설명을 해줘야 되지만 중간치는 다 가. 이 중요한 기본 태도와 자세와 개념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생명선상에 제자도의 길 위에 설 수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시기 바라요. 진짜 인생 사시기 바라요. 진짜 제자가 되시기 바라요. 이 전체를 관통하는 게 뭐라고? 단지 다윗의 이야기만 얘기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헤세드구나. 이걸 버려서 망했던 거구나. 이걸 지켜서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성경에 특히 호세아서의 인애를 계속하는 이 인애에 대한 말씀을 너희가 인애를 버렸고 헤세드를 버렸고 이게 상실된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그 뒤에 이어지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 그 사건이 촉발되게 된 불행한 또 사고, 전부 다 이걸 짓밟은 놈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망실해 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길을 몰라. 어디서 회복돼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사고가 벌어졌는데 다윗이 처리를 못해. 그 와중에 요압이라는 놈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왕을 막 쥐락펴락하고 막 이런 일이 막 흘러가는 게 사무엘의 이야기. 이건 이제 시간 많을 때 내가 설명을 해주겠으나 오늘은 이 핵심. 이게 없어지면, 급기야 이걸 상실해버리면 인생은 길을 못 찾는구나. 시대는 길을 찾지 못하는구나. 역사는 길을 찾지 못하고 해답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구나. 방황하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죠. 이걸 되찾아야 돼. 창세기 이야기도 맞아요. 관통한다고 그랬지.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뭔 줄 알아요? 그게 없었던 집안에 어느 날 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자기 인생의 파멸을 통해서 그걸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문의 회복이 시작돼요. 가장 클라이막스가 떠올리기만 해도 속에서 이렇게 복받침으로 느낌이 일어나는데 유다의 호소예요. 그 요셉이 터지죠.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 마침내 이 집안에 헤세드가 임했어요. 그래서 훗날 야곱이 이스라엘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 집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이 집안이 왕의 가문, 치리자의 가문이 될 것이다 하는 중요한 예언과 축복을 남기고 떠나가게 되는데 핵심이 뭔데? 유다가 12아들들이 다 몰랐는데 유다는 그걸 인생의 내가 그랬죠.
파멸적인 고난과 계기를 겪지 않고 인간이 이걸 각성한다? 있을 수가 없지. 유다는 그걸 통해서 했어. 그 집안이 왜 망했는데 그거 저버린 놈들부터 오난부터 해가지고 이어진 사건들이 다 그 얘기예요. 그 모양으로 살면서 그 모양으로 파멸로 내려가던 집안이 이걸 깨달을 때 헷세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과 동일해.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영이라. 사무엘하 이야기는 마음이 무거워요. 무겁다고 끝난 게 아니야. 감정 느끼라고 주는 얘기가 아니지. 교훈을 얻어야 돼. 이게 없었구나. 이 창세기부터 관통하고 있는 얘기구나. 이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구나. 그 이후의 신약의 이야기들은 이제 그걸 세상에 증거하는 이 사도들의 발자취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뭔지 좀 대충 좀 어렴풋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단지 어떤 긍휼이나 자비 뭐 이런 단어 문제가 아니라 핵심이구나. 성경을 관통하고 있구나. 그 얘기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해야 되는 핵심 가치가 뭐야 되겠어요? 그렇지.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뭐야 되겠어요? 헷세드. 그 안에 ጼ데크와 아하브가 있어요. 가장 큰 계명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나머지 에메트 당연히 들어가죠. 헷세드는 이 모든 거가 형상을 가지고 나타날 때, 도리를 가지고 수행될 때 헷세드 실체가 되는구나. 이거야. 놀랍지요.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 이 무거운 이야기가 있으나 성경에 반대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룻기예요.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한 이야기가 뭔지 기억나세요? 너의 헷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걸 감탄하고 칭찬했죠. 그래서 여자 중에 네가 바로 하일이셔다. 에세트 하일이다. 너는 현숙한 여자구나. 모든 거에 핵심 관통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헷세드를 가지세요. 특히 여성들의 마음에 이 룻과 같은 헷세드를 가지시기 바래요. 이래야 진짜 현숙한, 힘세면 현숙한 여자 되는 줄 알아? 돈 많으면 뭐 하이리샤 되는 줄 알아? 헷세드가 있어야 돼. 감사한 게 사무엘서 앞에 있는 그들의 조상되는 룻과 보아스, 이분들은 각기가 다 헷세드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룻기의 서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서로 살펴보면서 성경을 관통하고 있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여자,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룻의 이 혈통을 통해서 또 한 자락을 예비하게 하시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예비하셨군요. 그런데 그 자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또 상실해 버렸군요. 상실의 이야기, 되찾아가는 이야기, 되찾아가도 찾지를 못하니까 찾아오신 이야기, 그래서 우리로 알게 하신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이야기, 이 성경이에요. 에덴 동산의 사건도 거기서부터 이해하면 그 사건의 본질, 그 내막을 알 수가 있는.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 헷세드가 헷세드로 사라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가 앞으로 또 내가 가진 이 가정이 이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과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세계 앞에 이러한 인생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결단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타깝고 무거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으나 그럼에도 이것을 진실하게 기록하여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은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묵상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많은 실패의 교훈들을 힘입어서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은총 입는 길로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실 만한 빛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가정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저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저희가 정작에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밟고 살아온 것이 없나 돌아보게 하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고 애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십자가를 저희 가슴에 품고 심장에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 회개한 신령 성결한 심령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죄인들이 돌아올 길을 알려주게 하여 주시어서 전도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는 저희들의 결심이 식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디어지지 않게 하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룻과 같이 살아가고 보아스와 같이 살아가고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같이 그 신실한 제자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말세의 제자된 자로서 오늘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을 내려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